옛날에 3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대학교 교수로 있던 슈바이처 박사는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국주의의 정책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인도에 있는 자원을 빼앗고 있는 영국과 독일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나라의 자원들을 제국주의에 뺏기고 있는 인도와 아프리카는 거지 나사라다고 생각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가는 이 부자의 편에 서지 않고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이런 나사로의 편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이 30이 넘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새로 의대에 입학을 해서 아프리카의 의료봉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그냥 한 교수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 슈바이처의 인생을 바꾸어서 참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하여 의료봉사하는 참 이런 훌륭한 의사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반이 많이 부흥이 되어서 우리 반이 고등학교 2학년이 우리 반 학생들이 남녀 합해서 한 50명 좀 넘었습니다. 우리 반이 성경 공부할 때는 막 부흥회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장 집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기를 너희들 학생인데 어떻게 학생들이 교회에 오면서 성의 없이 사복을 입고 오느냐. 그때는 이 학생들이 이제 교복이 지금도 있었지만 그때도 교복이 옛날 그 교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학생이 정의 없게 사복을 입고 교회를 오느냐. 다음 주부터는 다 교복을 깔끔하게 입고 교회를 오도록 하라. 이렇게 부장 집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반 학생들이 한 50몇 명 되는데 그 광고가 있고 난 뒤부터 이 학생 한 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을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날 일찍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학생 집을 무름으로 찾아가니까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 한참 우는 겁니다. 다 울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우냐? 왜 울었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 학생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봉제 공장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은 교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교복을 입고 교회를 오너라 이렇게 광고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교회 가려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으면 자기는 교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울고 교회를 안 가고 이러면서 몇 주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나도 교복을 못 입었는데 교복 없이 교회 나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그 눈이 막 커지는 겁니다. 우리 반 선생님도 학교를 못 다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학생이 교회를 계속 열심히 나왔습니다. 봉제 공장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해군 본부에 이제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떠나는 그날 이 학생이 교복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의 그 소원이 교복을 입고 교회를 오는 건데 정식 인간한 학교는 아니고 인간하지 않은 비인간 학교에 자기가 입학을 했는데 여기 그 교복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세상에서 본 교복 중에서 너가 입은 교복이 최고로 멋있는 교복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들어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이제 청년이 되어서 막 정신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학생은 유치부 교사로 끝까지 남아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그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 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해서 서울 보우군에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언젠가 한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인데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그 뒤로는 또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으면 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싶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의 성공이 반드시 천국 가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공이 천국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젊은데 우리 인생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과연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진짜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축복의 신학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 나쁘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다 거지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다 천국 간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기준, 축복의 그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하인에게 두 사람의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주인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시키고 저 사람이 시키고 이러면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인에게는 딱 한 사람의 주인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돈이면 돈 딱 하나의 주인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도 믿고 또 돈도 믿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되게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되지 내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서 하나님도 추구하고 재물도 추구해서 동시에 성공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6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하는 것은 딴 사람들은 돈을 다 싫어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다 돈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돈, 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이 좋으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병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지 못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거나 무식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죄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꼭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진 사람, 재수생은 당연히 죄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 다 죄인이었습니다. 파산 선고당한 사람들, 장애를 입은 분들 다 이 죄인의 범주에 그들은 집어넣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복받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무병장수하는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는 대화를 나눈 걸 기피를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자는 뭔가 남들보다 복을 타고난 사람, 아니면 남들보다 유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은 뭔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뭔가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난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은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또 공부를 잘하는 것도 다 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전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수단이고 돈을 버는 것도 수단이고 사회적인 신분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성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계시고 우리 인간성 자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수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등산하는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실종이 되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비상식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금빵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상식량들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것은 구조대를 만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 가는 것이 사는 것이지 그 산 꼭대기에서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은 비상식량 남에게 막 나눠준다. 왜냐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금빵, 식수 이런 거, 부텐가스 이런 거 남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지위는 비상식량과 같은 것이지 이게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닮지도 못한 사람은 결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타이틀을 잔뜩 가지고 있다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말하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거를
주의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비유는 오늘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 사람들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야말로 복받은 것이고 부자가 되는 이것만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반드시 낮아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지 비유가 나옵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집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당시 부잣집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예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비싼 옷이었습니다. 이 자색으로 염색한 것은 이 염료를 조개에서 채취하는데 굉장히 붉은 옷이 이게 비싼 겁니다. 그리고 속옷은 가늘면 가늘수록 이게 비쌉니다. 몇수, 백수메리 이렇게 할 때 수가 많으면 30수, 100수 이렇게 하면 수가 많을수록 이게 실이 가는 것이고, 가늘면 가늘수록 그 옷은 비쌌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 겉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성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이만큼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 멋진 옷을 입고 있었고, 매일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많은 음식을 먹이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부지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파티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했는데 아르마니 핸드백을 하고 벤처차를 타고 다니는 건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의 이제 상징인 것입니다. 유능해서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어서 부를 과시하면서 살아가는데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천국 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공한 것과 천국 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몸이 종기가 나고 헌대가 많이 났습니다. 잘 씻지 못하니까 불결했고 몸에 헌대가 났습니다. 이 사람의 음식은 부잣집에서 나오는 것 찌꺼기였는데 이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팠고 이 사람은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군가 하면 개였습니다. 개가 와서 헌대를 이렇게 핥아줬는데 이 고름이 좀 달짝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는 달달하구나 이래서 헌대를 이렇게 핥고, 이 거지도 또 핥아주면 또 좀 시원하니까 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개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집도 없고 풍족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오직 이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DOG 개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보게 되는데, 부자의 열쇠는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입었던 붉은 겉옷과 이 세마포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서 지금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멋진 옷을 입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풍족합니다. 사실은 이 먹는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만 풍족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흥청망청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개가 이 단서입니다. 이 나사로의 개. 나사로는 일단 그 사람 불결했습니다.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불결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한 이런 부류의 사람이고, 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배가 고팠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의 레귤러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말씀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부자는 다 악하다, 모든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하신 것 아니고, 모든 가난한 사람, 거지들, 노숙자는 다 천국 간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주로 이렇게 농사 소작을 할 때 보면 이 소작을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한 반 정도 또는 40% 정도를 그 지주에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지주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쁩니다. 오늘 시대에 그래 농사를 짓는 이런 시대, 이자를 받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각자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냐,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질병이나 가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머리를 자랑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때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단순히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역설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물질적인 복도 받았고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잘 살고 말씀도 흥청망청 막 파티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와서 한 번씩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그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막 학생들이 다 고시 공부한다, CPA 공부를 한다, 막 그러면서 여름에 그 더운데 이제 다 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도서관 앞에 이제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이셔츠 막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벽에 탁 기대서 이제 고민하는 걸 누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진 컨테스트 이게 포스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 3대로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자랑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청년회나 찬양대 인도하거나 이런 분들이 다 이 믿는 집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제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바로 부흥의 증거라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새로운 분들도 많습니다. 또 믿는 집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름 대면마다 아는 그 유명한 교회에서 이 청년들 집회를 해보면 그 장로 자녀들, 권사 자녀들이 예배에 안 옵니다. 예배 안 오고 밖에서 필필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예배에 안 들어옵니다. 찬양도 안 합니다. 예배 시간 밖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거리면서 나중에 언제 나타나느냐? 밥 먹을 때 나타납니다. 밥 먹고 나면 또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어른들로부터 교회에 부정적인 걸 많이 본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와서 밥 먹으면서 계속 교회 욕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년이 되는데 벌써 스타일 자체가, 오빠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벌써 눈빛이 막 사나워요. 그래서 제가 이 교인들에게 유아세례 교육을 줄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욕을 할 때는 애들 반드시 재워놓고 12시 지나서 공동묘지에 가서 욕을 해라고. 거기 있는 형제들은 이미 갈 때까지 다 갔기 때문에 뭐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뭐 시험 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막 그 이야기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유년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전부 다 듣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도 뭐 별 수 없구나, 우리 전도사님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안 듣는 겁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보면 막 전부 모태신앙 아닙니까? 10대, 20대 믿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잘 삽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은 넘칩니다. 성경 가지고 막 퀴즈 대회를 하고 성경 가지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막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막 얼굴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자기 난생 처음 교회라는 데를 와봤고 어떻게 해다가 이걸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꾸준히 공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듣는데 막 배가 고파요. 너무나도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 때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중직자 자녀다, 나는 3대 믿으다, 4대 믿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두 사람의 바뀌어진 운명이 나오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이 거지가 죽습니다. 거지의 죽음은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지에서 둘둘 말아서 어디 가서 버리든지 아니면 뭐 땅에 파묻든지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여자들, 이렇게 연고자가 없이 죽은 사람들은 그냥 막 처리를 해버립니다. 화장 처리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거지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온 도시가 떠들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잇고 시장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장례를 한 대만 거창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딱 죽고 나니까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나사로가 죽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죽는 순간 천사가 바로 낚아채듯이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건 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축복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자는 딱 죽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옥에 빠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옥은 사랑과 용서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를 갈면서 미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뜨겁다, 엄청 뜨겁다 이런 말을 듣는데 사실 지옥은 사랑이나 긍휼이나 용서는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 보면 하루 종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옥이 벌써 지옥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거기서 저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 아저씨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부자는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보았다 해서 볼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 볼 수도 없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는 죽고 난 뒤에야 자기 그 무시무시한 운명을 자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 거지는 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 편치 않는 곳이 없었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데가 어딘가 하면 혓바닥이었습니다. 이 혓바닥이 막 딱딱하게 굳어져서 막 죽을 지경인데 제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이 혓바닥을 조금 녹여달라고. 다른 곳도 다 고통스럽지만 이 혓바닥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에 넣을 리가 없다. 어느 정도 고통받다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발칵 뒤집혀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대학 선배 한 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다가 이 트럭과 충돌이 되게 됐는데 완전히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 차를 뜯어내고 이 사람들 건져내는데 다리나 이런 게 많이 부서지고 한 달 이상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선배님에게 그 의식이 없는 동안 어디가 있었어? 막달라 마리아나 안드레 베드로 만났느냐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는 의식이 완전히 없었고 이제 의식이 돌아올 때 온몸을 막 거대한 집게로 막 내리 찢는 것 같이 자기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욕이란 욕을 다 했다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란 욕은 다 했다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사업을 접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온 몸과 정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혓바닥이었습니다. 이 혓바닥으로 막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던지 또 이 혓바닥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빈정거리고 욕을 했던 이 혓바닥이 제일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한 방울 원드롭 한 방울만 물을 줘서 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자가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나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더 불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말을 거절을 합니다. 25절에 예, 너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방울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가졌다는 거야. 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 너 이상 받을 게 없고 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가지는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다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지고 싶은 거 가지지 않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않고 오직 자기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멋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가지지 않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않고 이 말씀으로 속을 채우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부흥에 불이 붙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지 진짜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믿음의 복, 말씀의 복이 이 진짜 복인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됐을 때 이미 이 믿음의 복은 수천 배로 받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그 뒤에 오는 보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좀 더 좋아요. 그러나 귀찮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많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귀찮을 때도 많아요. 또 없으면은 좀 편하기도 하지만 좀 속이 쓰릴 때도 많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완전하지도 않고 저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기 예외의 규정을 두어서 사람이 이제 연옥이라는 데 있으면서 거기서 이 죄값을 다 갚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연옥에 대한 근거를 베드로 전서에서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예를 들어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줄을 내려가 사람들이 막 타고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여러 책들이 다 좋지만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는 이게 좀 내용이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간지대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천주교의 연옥을 사상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딱 갈라집니다. 죽으면 영원히 끝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래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 엄청나고 중요한 사실을 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이 다 자기가 똑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처음 남을 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 하인이나 종으로 생각해서 저거 좀 귀찮은 거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다섯 형제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일 수도 있고 동료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도 거절하면서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듣는다고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분명히 태도를 달리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을 같이 추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지금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나 높은 지에 있는 것은 액세서리인 겁니다. 액세서리.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 볼 때 액세서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뭐 바뀌었다고 해서 진주 목걸이에서 십자가 목걸이로 바뀌었다 해서 너 성령 받았구나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목걸이 얼마짜리야? 이렇게 하면서 액세서리이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진짜 본질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수입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교육은 액세서리인 겁니다. 액세서리. 이건 수단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친구는 가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성도들은 가난이 찾아오니까 오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병이 왔을 때 언니 왔구나 어서 들어와 그런데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가난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절대로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액세서리이기 때문입니다. 액세서리 걸치면 좋지만 없어도 그 사람에게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국인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핸디백을 들었느냐, 차는 뭘 탔느냐.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중국은 돈은 많은데 이제 부자가 된 적이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굉장히 친한 사람도 있고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 길을 가고 있는데 버스는 자기는 이 버스가 대구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광주 가는 버스를 탔다면 광주로 가는 겁니다. 광주로 가는 겁니다. 자,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탄 버스는 광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지옥 간다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떠들어도 내가 실제로 이 고난의 축복을 모른다면, 고난의 신학을 모른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교회가 커져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천국 가는 버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면은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고 어떤 데는 또 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예배를 못 지키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가난과 시련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질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성공, 너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고난 가운데 고난에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든 어려움을 주시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은숟가락을 입에 물고 참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여져서 정말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모두 다 꼭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고 정욕이나 일시적인 성공에 내 양심을 팔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